징검다리 방송입니다.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의 한 권인 빌립보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이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져야 할 자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칼빈은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나는 누구인가를 거쳐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며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서 신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칼빈은 성경이 절대적인 근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증거해 놓으신 책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얘기해서 계시의 책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은 특정한 역사적 공간에서 사람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말씀이 주어진 시대의 상황과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되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질문하면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되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빌립보서의 배경을 먼저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초기에는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곧 팔레스틴을 뛰어넘어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서기 32년경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약 1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서기 47년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10여 년간 3차례에 걸쳐 세계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되지요. 1차, 2차, 3차에 걸쳐 갈라디아 지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3차 여행을 마치고 모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다가 그곳에서 유대 종교자들의 오함을 받아 체포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구류 생활을 한 후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당해 로마 감옥에서 약 2년간 투옥됩니다. 이때 감옥에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을 집필합니다. 오늘 살피는 빌립보서는 이 중에 한 권입니다. 따라서 힘겨운 감옥 생활이 임해도 왜 본 서신을 기록하였는가 하는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무엇을 가장 걱정했을까요? 수감되었을 때 가장 큰 걱정은 육체의 괴로움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의 투옥으로 복음 전파에 혹여나 방해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가 아닐까요? 당시에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음해하면서 방해했지요. 이들이 바울을 파렴치범으로 모함하여 수감되었다고 선동하면서 교회에 침투하여 신앙을 무너뜨리지 아니할까 하는 걱정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과 달리 빌립보 교회에서 면회를 옵니다. 감옥에 갇힌 목사님이 걱정이 되어서 온 것이지요. 형편을 살피고 위로하면서 감옥에서 쓰시도록 귀중한 헌금까지 모아서 전달하려고 온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세상에 그 먼 거리로 오다니 더구나 정성 어린 헌금까지 가지고 말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이 어찌했겠습니까? 충분히 상상되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가운데 모범을 보인 교회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방 도시에 세워진 개척교회답지 않게 건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본 서신을 쓸 때에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도 약 1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동안 성장을 거듭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걸 보면 장로님들도 몇 분 계신 교회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이렇게 교회의 대표로 선정되어 면회 온 에바브로 지도가 다시 복귀할 때 바울 자신이 쓴 편지를 주면서 빌립보 교회에 전하도록 한 서신서입니다. 이때 감사의 마음과 함께 에바브로 지도를 통해 들은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걱정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는 일부 성도 간 다툼으로 갈등이 발생했으며 또한 이단의 침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빌립보서는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여러 문제를 설립자인 목사님의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래서 보다 좋은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지요. 그럼 빌립보서 각 장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볼까요? 1장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어서 수감된 것을 걱정하는 교우들에게 위로를 하지요. 투옥으로 오히려 복음이 더 활발하게 전파되어 기쁘다고까지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각오를 말합니다. 교우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지요.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는 성도 간 불화가 일어난 것을 은연중에 책망합니다. 그 해결책으로 한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할 것을 요청하지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에바브로 지도가 복귀할 때 디모데를 통행토록 하여 자기 대신 빌립보 교회를 두루 살피도록 하겠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당시 빌립보 교회가 직면했던 이단 침투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와 반도덕 방탕주의자들을 조심할 것을 말하지요. 이를 위해 경계하면서 순전한 신앙생활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금 나 엄쓸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며 성화에 힘쓸 것을 권면합니다. 4장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권면들을 종합하여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기쁨과 관용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것을 뜻하지요.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물질 도움에 감사하며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빌립보서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관계입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 목회자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뢰와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어야 합니다. 구체 방법이 본서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분열 위기에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입니다. 성도 간의 다툼은 생각의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한마음으로 합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음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점을 두어 당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사는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땅이 아니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과정에 불과하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뻐하겠을까요? 여기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